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 이 목적과 과정이 바뀌어지게 생각할 때도 많고, 그리고 주와 부가 바뀌어져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예요. 하나님이 항상. 근데 나한테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잘 믿어요. 믿음이 하나님 선물인데. 근데 자꾸 우리는 나한테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거에 관심 많은 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7편은 부제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파란 글씨로 부제목이 써져 있죠.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읽어봤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억울한 게 많아요. 다윗의 기도. 아주 나를 까닭없이 치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 억울함과 내 진실이 통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보고 막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범죄자들은 경찰을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막 범죄하는 사람 틈에서 죄를 안 짓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경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다윗의 심정이 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세대 속에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봐주세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아주 진실한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2절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때 좀 억울한 면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억울한 일도, 좀 까닭없이 미워함을 받는 그 미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축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더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궁극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는 얘기는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줘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정의의 구현을, 어떤 확실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끔 저도 새벽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게 정의 실현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거룩히 살아가는 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 진짜 떳떳한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3절부터 5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의 맥락을 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중요한 걸 앞두고는 여기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살펴봐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걸 주님께서 밤에 나에게 오셔서 살펴봐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이건 뭐 축복해 주시고 해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도 아닐 뿐더러 이 시쳇말로 도둑놈심보이고 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을 봐달라고 하는 기도가 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육신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져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라고만 그래요. 내버려 두면은 아침이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도 잘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밤에 잠이 또 안 오죠. 그럼 또 그게 맛있는 거 보면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소욕을, 내 육신의 방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전 공부도 안 하고 합격시켜 달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도둑놈 심보지.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뜨려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떨어지고 공부 안 한 내가 합격한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오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만한 자기 의의 표출이 아니라 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봐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의로 봐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요새는 그 하루 일평균을 좀 높게 나와요. 그 10만 원 이상씩 나와요. 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기가.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안 하던 거를 뭘 하나님이 탁탁 몰아줘서 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 점심 때 7개, 8개 하면 힘들어서 들어오던 걸 15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덥고 막 그래도 안 들어오고.
그 개수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녁에도 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요. 하루 단가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 이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좋을 대로 살면서 하나님 날 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게 없어요. 눈꺼풀, 눈썹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막기 위해서 그런 보호장치가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는 억울해요. 나는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게 나를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부담이기도 합니다. CCTV가 보고 있는 데서는 내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딴짓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산다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극심한 위협으로부터 나이 들면서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주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정말 제가 일하면서도 보면은, 야, 이거 잠깐만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고 정말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린 1분 1초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교만하게 조금만 뭐 잘 되면 꼭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뭐 잘해서 한 것 같아. 우리가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 되었어도 더 안 될 수 있지만 그만큼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와 아예 결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분깃도 다르고요. 저들이 받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걸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14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세상의 것으로 지들도 배불리 먹고 지들의 자녀까지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는요, 하나님이 분기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항상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신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하고 똑같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없어서 뭐 그렇다고, 없어서가, 돈이 없어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굉장히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깨는 것은 잠자서는 꿈하고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그걸 단절하고 다시 삶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깨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의 조롱과 공격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봐주셔서 살펴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저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들로부터 나를 격리시켜 주시고 의의 심판으로 저들에게 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봐 주셔서 내 속의 의로움을, 즉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봐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세상의 것을 분깃으로 삼는 저들을 하고 얘기하긴 나에게도 너무나 그의 모습이 똑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윗의 믿음 상태가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락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